오늘은 우리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세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한 야곱. 자, 이제 야곱의 생명을 위협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모든 위험과 염려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가야 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베델하고 세겜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베델에서 좀만 더 내려가면 세겜에서 좀만 더 내려가면 베델인데 세겜에 그냥 머무르고 그곳에 정착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정말 그게 너무나 우리 마음 뼛속 깊이 그냥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DNA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고 내가 당장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없으면 굳이 기도하지 않는 거. 주님께 의지할 일이 없고 뭔가 구할 게 없으면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 이게 우리의 죄인된 품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그 임하는 은혜의 얼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이것을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은혜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겜에 거할 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처음 34장 1절에서 그 세겜에 머무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랬어요. 이게 보면은 잘 주목을 해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지금 디나는 누구의 딸입니까? 야곱의 딸이죠. 야곱의 유일한 딸이에요. 우리가 보통 유일한 딸을 고명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보통 성경에 보면 딸들의 이름은 잘 안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들의 이름만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외에 딸 디나 한 사람만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진짜 딸이 한 명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들은 12인데 딸은 하나예요. 하나만 지금 이름이 올라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디나는 집에서 귀히 여기는 딸이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요즘에는 보통 아빠들이 딸 바보가 많잖아요. 그죠? 아들을 대하는 것과 딸을 대하는 건 좀 달라요. 왜? 딸은 막 되게 살갑게 대하니까 아빠들이 그래서 딸은 죽고 못 살고 막 이뻐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옛날 고대의 그 시대에는 사실 딸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아들을 항상 귀하게 여겼고, 아들이 있어야만, 또 이 중동에는 아들이 있어야만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재산권 또는 그러한 상속권이 아들에게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모든 가족들도 아들에게 의지를 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남편 또는 아빠에게 의지를 하고, 아들이 장성하면 이제 아들에게 의지를 하기 때문에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디나는요, 이 야곱의 하나뿐인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디나가 별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디나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레아의 딸인 거예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 디나에게 대한 야곱의 행동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여기에서도 수동적으로 표현이 됐죠. 야곱의 딸 이렇게 나오지 않고 레아의 딸,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레아의 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뒤에도 보면 야곱은 디나에게 그렇게 큰 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요, 그 디나가 지금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러니까 구경을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뭐 다른 딸들 여자애들하고 함께 좀 교제해 보려고, 친하게 지내 보려고 지금 나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디나가 그 지역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문제는 혼자 나가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니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 항상 남자 형제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익숙한 곳, 뭐 자기 지역, 뭐 그런 곳이라면 혼자 다녀도 괜찮은데 조금만 낯선 곳에 가면은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밧담아람에서 2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겜 지역은 그의 아버지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방인인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디나 혼자서 나아가기가 위험한 곳인데 혼자 나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디나의 오빠들을 또 형제들, 동생들, 남자 형제들은 다 양을 치러 나갔어요. 집에는 야곱만 있어. 그러면 만약에 야곱이 디나를 정말 사랑하고 막 그런 딸이라면 야곱이 동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혼자 나갑니다. 그러다가 안 좋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 절에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땅의 이름이 세겜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의 이름이 세겜인데 이 세겜이 누구냐면 히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지금 추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이 땅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세겜은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지위도 있고 부유하고 이 힘도 있고, 그러니까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디나를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디나의 입장에서는 또 그냥 거절하기도 그렇고 아마 따라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그 디나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며,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지금도요, 이 중동 지방에 가면은 납치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납치 결혼이 되게 횡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식으로 어떤 그 여자를 초청해서, 그러니까 사랑해서 청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면 신부 대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중동은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그 남자 쪽에서 결혼을 하려면,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그 집에 신부 대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친구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일단은 그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납치해서 데리고 와요. 집에다 데려놓고 그 다음부터 협상을 하는 거야. 그 집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납치해서 데려놨기 때문에
뭐 신부대금을 많이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납치 결혼을 하고 또 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보쌈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 보쌈 뭐 이런 거 아니고, 예. 뭐 이게 보자기에다가 사람을 싸가지고 매가지고 이 납치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주로 이제 과부들을 보쌈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을 여의거나 사별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과부가 된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부들이 다시 재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부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뭐 남자하고 어떤 뭐 스캔들이 난다. 그러면 그게 좀 안 좋게 여겨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과부들은 죽을 때까지 수절하고 죽을 때까지 혼자 있는 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졌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재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서로 이렇게 좀 마음이 맞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쌈의 형식으로 과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보쌈은 그냥 사실은 진짜 납치하기보다는 그런 형식으로 그냥 데리고 오는 거죠. 나름대로 그 과부의 어떤 이 과부는 정전을 지키고 끝까지 수절을 하려고 했는데 보쌈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동의 이런 납치 결혼은 완전히 달라요. 진짜 납치예요.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서 몸값을 협상을 하는 거죠. 신부대금을 싸게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뭐 디나도 한 미모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도 상당히 준수한 이렇게 생긴 남자잖아요. 그렇죠? 에서도 상당히 남성적인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털이 많아서 그렇지. 지금처럼 꽃미남은 아니지만 털이 많으니까 짐승남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털이 없어요. 꽃미남이 약간 등치도 크고 와 이렇게 뭔가 힘도 센데 얼굴은 반질반질하고 괜찮아. 라헬은 되게 이뻤다고 했잖아요. 레아는 눈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라헬보다는 좀 덜 이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판은 어디 안 가죠. 그 DNA는 어디 안 가잖아요. 뭐 두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언니가 동생보다 조금 더 이쁠 수도 있고 동생이 언니보다 조금 더 이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엄청 이쁘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연예인이나 뭐 가수나 뭐 탤런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보통 예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형제들이 언니나 동생이나 다 이뻐요. 그나마 이제 그 연예인이 된 사람이 그 중에서 제일 이쁘긴 하겠지. 근데 뭐 거기에 못지않게 형제들도 이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헬 같은 경우도 엄청 미인이었으니까 레아도 사실은 뭐 라헬만큼은 아니어도 이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따지자면 엄마 아빠 유전자가 좋아. 야곱과 레아가 둘 다 괜찮아. 그러니까 그 딸 디나도 예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겜이 그렇게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 먼저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결혼시켜달라. 지금 이렇게 한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성폭행을 한다. 이건 되게 큰 죄거든요. 큰 죄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폭행을 당한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수치스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완전한 그런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업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자, 이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이 레아의 딸 디나를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이 야곱의 행동을 쭉 보면 야곱은 오로지 자기의 자식은 라헬이 난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아내 레아나 또 그런 비라나 실바나 이런 그 종들 출신의 아내들, 그 아내들은 정말 아내로 여기지도 않고 그 아내들에게서 난 자식들도 별로 자식처럼 여기지도 않아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봐요. 하나뿐인 딸인데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들었으면 내가 그 어머니 레아를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딸인데,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왔는데 막 길길이 날뛰고 분노하고 뭐 이렇게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굉장히 차분해요. 잠잠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감정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여기서 이 감정적으로 하면 지금 자기들은 불리하잖아. 왜? 수가 적잖아요. 세겜은 이 도시, 이 성읍의 추장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물론 야곱은 가진 재산도 많이 있고 자기 종들도 많고 뭐 식솔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조금 재산도 많고 식솔도 많고 조금 그 세력들이 있는 거지 도시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개인과 개인으로서 대할 때도 지금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 전체의 이 수장인 세겜 집안과 자기 집안은 사실 되려고 될 수도 없는 그런 세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근데 게다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주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12아들들이 다 지금 양치로 나가 있고 자기 혼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세력도 딸리고 하니까 분노하지 않아요. 만약에 야곱이 지금 디나 딸이 그 겪은 수치에 대해서 막 분노했다면요, 잠잠하니라가 아니라 가서 전령들을 시켜서 모든 형제들, 모든 아들들 다 데리고 오고 집안에 완전히 총비상을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잠잠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제 6절을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세겜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결혼을 추진하려고 옵니다. 그렇게 왔을 때, 이때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다 돌아왔을 때거든요.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형제들은 길길이 날뜁니다. 막 엄청나게 막 분노해가지고 그래요. 지금 그것도 디나가 누구냐면 레아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레아는 그 아들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레아의 이 종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도 있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도 많습니다. 6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일 위에 있는 제일 큰 형들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레아의 딸이잖아요. 레아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다 분노하는 거죠. 디나의 일을 겪고 그 레아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다른 아내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겪었는데 분노하지 않을 자기 동생이 또 그 누나가 그런 일이 당했는데 분노하지 않을 형제들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막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야곱은 잠잠해요.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하몰이 와가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가지고 지금 디나를 납치해놓고 집안에다가 납치를 해놓고 자기들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납치 결혼인 거죠. 납치 결혼. 그래가지고 지금 협상을 해요. 신부대금을 협상. 근데 보통 납치 결혼을 하면 신부대금을 어떻게든 이렇게 많이 책정 안 하려고 협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세겜이 충분한 재력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납치를 한 이유가 그런 신부대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진짜 디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꼭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데요. 아주 통 크게 협상을 합니다.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지금 혼담을 넣은 겁니다. 총을 한 겁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이제 하몰이 그 야곱에게요 협상을 하는데 아주 야곱이 혹할 만한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이 땅에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통혼하면서 너희가 이곳에서 머물러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땅도 사고 기업을 여기서 얻고 그렇게 여기서 너희가 정착을 해라.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야곱이 혹할 만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이후에 지금 그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또 그 야곱의 아들들까지 지금 4대째 내려왔잖아요. 그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지 4대째 내려왔는데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이 얼마나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샀던 헤브론의 막벨라 굴과 거기에 딸린 밭대기 조금. 그 다음에 야곱이 세겜에서 베크시타에 샀던 땅 조금.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하몰이 이곳에 있는 땅을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사고, 마음대로 너희가 정착해 있고, 마음대로 서로 이곳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땅을 안 팔아요. 왜? 땅을 팔면 자기 땅을 뺏기는 거잖아. 그 4대가 지금 여기서 살았는데요. 가나안 땅에 4대가 살았는데요. 아브라함 가정 또는 이 야곱의 가정에서 갖고 있는 땅은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땅 다 너희가 살 만큼 사서 너희가 있어. 이거 엄청난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대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그 땅의 주민처럼 대우를 해. 그러면은요, 이미 야곱에게는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양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 종들도 많아요.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사 그러면은요, 그곳에 있는 땅 다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그러니까 엄청 통 크게 지금 서로 지금 협상을 하는 겁니다. 세겜도 또 한마디 합니다. 세겜도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에게 내가 말한 대로 주리라. 뭡니까? 그냥 170표 내민 거예요. 사인만 해. 네가 원하고 싶은 액수만 적어. 그러면 다 해줄게.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지금 세겜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조건이죠. 이거는 뭐 엄청난 조건입니다. 조건만 보면은요, 그냥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세겜과 하몰이 제시하는 조건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조건과 거의 비슷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비슷하게 세겜도 또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알아서 사가라. 조건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냥 주시겠다는 것이고 세겜과 하몰은 마음껏 사가라예요. 사가라. 그렇지만 어쨌든 너희가 이 땅을 얻게 내가 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과 비슷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이 단순히 이렇게 목숨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은요, 거기 안에 풍요로움과 행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풍요와 행복이 들어있는 생명, 풍요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생명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세상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내가 행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예요? 세상에서의 복은요, 다 물질과 돈이에요. 근데 세상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의 법칙을 따르면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물질과 돈을 얻을 것이다. 그럼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돈과 물질을 많이 이 세상의 법칙을 잘 따라서 돈과 물질을 많이 얻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만약에 돈에 달려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여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뭐 다른 대기업 회장들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가장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 거죠. 왜? 우리가 행복 지수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부유한 나라들은 행복 지수가 더 떨어지고, 그죠? 가난한 나라들은 오히려 또 행복 지수가 높은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또 다 행복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돈을 통한 복인데요. 돈과 지위와 세속의 권력과 쾌락과 이런 것에 대한 건데 세상이 약속하는 복은 편안하기도 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없단 말이에요.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가 선택할 것은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 것이냐 세상의 법칙대로 살 것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법칙을 붙들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같은 것을 약속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세겜과 하몰이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혹할 만한 것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수동적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13절에 보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야곱의 형제들이 지금 야곱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딸이라고 이야기해. 자기 동생인데 또 우리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하고 너희와 통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서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하고 그렇게 섞여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얼마 안 돼서 야곱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야곱의 집안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겜의 말 그대로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곳에서 서로 통혼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들, 야곱의 가족들은요, 그 종족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곳에서 가나안 민족하고 똑같이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다 이주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만듭니다. 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은 그곳에서 섞여가지고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집안이 세겜의 집안과 같이 통혼하고 딸을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한 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겜에 머무는 순간부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 수동적이에요. 그냥 정신 놓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다 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도 오케이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거짓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믿음의 증표인 할례를 이용을 해요.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속여서 뭔가를 이득을 취하는 거에 사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다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고, 야곱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 말을 하니까 하몰과 세겜이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왜?
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통원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한 집안이 되면은 보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재산이 엄청 많거든요. 소도 양도 가축들도 많고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아. 아, 그러면 이 집안과 사돈을 맺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면은 이 큰 하나의 세력을 우리가 얻는 거 아니냐. 우리가 더 부자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좋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도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럼 우리가 더 부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야,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할례는 남자의 이 성기 끝을 지금 잘라내는 거잖아요. 포피를 잘라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근데요, 지금은 어렸을 때 별로 포경수술 안 하잖아요. 저 때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포경수술을 했어요. 대부분 많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군대 가서 한다던가 군대 가기 전에 한다던가 이런 일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포경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약간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런 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긴 하는데 문제는요. 그 하고 나면 진짜 아파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해요. 조대 아마 병원인가 가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와, 정말 우리가 보통 손끝, 발끝 이런 데를 말초신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초신경이요, 엄청 통증이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낭심 이런 쪽으로 차면 엄청 아프잖아요. 때려도 아픈데. 마취를 하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놔요. 엄청 아파요. 장난 아니에요.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취 주사를 이 주위에 한 몇 방을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근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때 느끼기는 재봉틀로 박은 줄 알았어. 이렇게. 엄청 아픈 거예요, 이게. 근데 밖에서 이제 부모님이 포경수술 받는데 이제 밖에서 대기를 하고 계셨는데 분명히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저 앞에도 몇 차례 먼저 이렇게 수술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수술할 때는 막 난리가 났어요. 온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으아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긴장하고 들어갔죠. 근데 제가 들어가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난 거예요. 좀 있으니까 수술 끝났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부모님이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 씩씩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씩씩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아프면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재봉틀로 박은 줄 알았다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으아 하고 소리를 딱 질렀는데 너무 아프니까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무음의 고함, 무음의 비명 이렇게 그걸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술을 하고 이제 마취할 때도 아팠는데 이제 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도 되게 아팠거든요. 마취하는 게 아팠어요. 근데 마취도 안 하고 지금 수술을 하잖아요. 문제는 그것보다 더 아팠던 게 뭐냐면 마취가 풀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거를 이 생사를 잘라서 이렇게 벗겨 놓은 거니까요. 옆에 옷 같은데 막 여기에 벗겨진 데가 닿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지고 그 기간 동안 너무 아프니까 이제 거기다가 종이컵 같은 거 이렇게 그릇 같은 걸 엎어 놓습니다. 옆에 옷 같은 데 닿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 3일 지나면 진짜 아파요.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면 3일 정도 지났을 때.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3일 정도 지났을 때 고통이 가장 심할 때,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든 남자들이 다 수술을 받았거든요. 다 지금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건데 세겜과 하몰의 그 설득으로 그 도시의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만큼 세겜과 하몰의 영향력이 컸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전투력 재료가 됐을 때,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 특별히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이가 일어나서 기습을 해서 그곳에 그 마을에 있는 그 성읍 도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제3일에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게요, 단 두 사람이 움직였는데 기습을 했는데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저항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을 것 같이 아픈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요, 저항도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그 세겜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지금 디나를 성폭행한 것은 세겜 한 사람인데 그 세겜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요, 그 세겜 마을에 있는 그 고을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다고. 게다가 그 이후에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자기 형제 야곱의 그 아들, 다른 아들들도 다 이제 몰려가가지고 그 각 집안마다 이제 남자들은 싹 다 죽었으니까 대항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여자들하고 아이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다 뒤져가지고 다 노략질 해갖고 온 거예요. 전부 다 재산을 빼앗아 왔어요. 얼만큼 뺏어왔냐?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러니까 모든 가축들과 모든 곡식들을 다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에 있는 모든 재물, 모든 금은보화, 돈 다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와 그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자녀와 아내들까지 싹 다 사로잡아 데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예로 팔라고. 그죠? 사람이 이 시대의 전쟁에서의 가장 큰 그 상품은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면은 많은 돈을 받아요. 다 잡아왔어요.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한 사람이 그 동생 디나를 성폭행한 것 때문에요, 모든 마을의 남자들 다 죽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재산 다 빼앗고 모든 여자와 딸들을 모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노예로 팔려고 다 사로잡고 왔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뭐예요? 마치 전쟁을 해서 초토화시킨 것처럼. 뭐 때문에? 자기 동생이 성폭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세겜이 그 동생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모든 백지수표를 약속하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잔혹하게 한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을 사람을 다 죽인 것은 시므온과 레이 두 사람이지만 그 노략질에 참여해서 그걸 다 탈탈탈 털어낸 사람들은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이 다 지금 동참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보십시오. 야곱이 처음으로 발언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요, 야곱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말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고 나는 수가 적으니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럼 나와 내 집은 무엇이 되겠느냐? 얼마나 지금 이기적입니까? 야곱이 자기가 지금 사실은 큰일 난 거예요. 왜? 이 사건 때문에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이 마을 전체를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방에서 온 야근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전체가 전부 다 가나안 족속들이고 히위 족속들인데 이 소식을 들으면 자기들을 가만두겠어요? 아니 이 다른 땅에서 다른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 자기 족속들을 그렇게 초토화시켰다 그러면 가만 놔두겠냐고. 분명히 이 가나안 사람 전체가 다 와가지고 나를 죽일 것 같다. 지금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야곱은요,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 받았던 그런 고통, 고충 이런 거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디나를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디나에게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아이고야 어쩌냐 이런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증표인 할례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어떤 속임의 대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세겜을 속인 것도 말하지도 않고 약속을 깬 것도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탈탈 털어서 다 노략질 해갖고 온 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야곱이 이 34장을 정말 뜯어보면요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자기 아들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대꾸도 안 해요. 말도 아예 그런 나 죽게 생겼다 이래서 듣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너무나 심하게 했나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엄청난 보복을 한 것은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저것들이 우리에게 수치를 준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야곱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도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가인의 자손 중에서 죄가 엄청나게 간영해서 점점점 커져가면서 나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러서 보면 라멕이 막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찬가를 지어서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건드는 놈은 내가 다 죽여버려 막 이러면서 이 가인에게는 7배지만 나는 77배로 갚아줄 거야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라멕의 어떤 가인의 자손의 죄악이 엄청나게 관영했을 때 그 라멕의 모습처 같은 모습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세겜에서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게 뭐예요? 애초에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이 세겜으로 간 것도 그래요. 가나안 땅 베델하고 얼마 거리 안 나니까 한 90%쯤은 순종한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90%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로 가라고 그랬으면 베델로 가야 돼요. 거의 베델 근처까지 세겜까지 와서 머물렀다.
그 정도만 했어도 된 거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베델로 가라고 했으면 반드시 베델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 100% 순종을 순종으로 여기시지 90% 순종,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99% 정도 순종하면 그래도 100% 거의 가까이 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100% 순종을 원하시냐면 99% 순종도 안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99%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은가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른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1년 중에 99%는 나와야 1%, 300일 잡고 1% 3일. 자, 3일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잠을 자.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안 되죠. 이거는 노발대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자는 것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99.99999%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온전히 100%가 아니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순종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날마다 밥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라면도 좀 한 번씩 먹고 그래야지. 이거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99.99999% 순종도 불순종인 거예요. 외도인 거고 바람인 거라고.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100%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 정도까지 왔으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니까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베델로 온전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거잖아요. 딸은 성폭행을 당했어. 아들들은 엄청나게 잔혹한 그런 일들을 했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자기의 적이 됐어. 나는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런 모든 것이 다 틀어진 상태에서 결국 야곱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분이엘에서 자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오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100%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야곱에게 일으켜서 야곱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닥칠 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닥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지 않으시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자식이 아니라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자식 내가 징계하지 않아요. 너무 자식 내가 때리지 않아.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얼굴로 찾아올 수 있어요. 나에게 축복을 주고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도 있는데요. 나를 때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세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더 정신 차리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더 100% 순종하도록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